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셨죠? 네. 눈, 코 뜰 새가 없이 바빴습니다. 코도 뜰 때가 있나요? 눈은 뜰 때가 있나요? 네, 정말 바쁜 하루 우리가 안식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8과 야곱의 생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곳 창세기 28장 야곱 사닥다리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제절에 있는 내용 야곱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와 공모를 해서 장작 축복을 빼앗고 이제 형이 죽이려니까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 잠깐 동안만 가 있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다시는 어머니 보지 못할 그런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가서 살고 돌아왔는데 그 이 삼촌 집에 가서 자기를 환영해 줄지 또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정말 그가 한 곳에 이르러서는 돌베기하고 잠에 들었을 때 그 도망자요 욕심꾸러기요 속이는 자요 죄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뭘 보여줬습니까? 하늘과는 하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이 모습 보면은 적극적인 싸움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갖고 죽을 때까지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와 함께 싸우고 또 약복강가에서 누가 씨름하고 예수님과 함께 씨름하고 또 자기 육신적으로도 씨름하고 자기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운명을 걸고 씨름한 그런 영육간의 씨름의 싸움꾼이 바로 이 야곱인데 야곱이 에서보다 착한가요? 아니면 간교한가요? 그렇죠. 이 이삭은 야곱은 에서는 그래도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또 가정 내 관심도 없고 팥죽이 뭔지도 모르고 팥죽 끓이는 게 저 붉은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그리고 아무 집안에 관심 사냥만 좋아하고. 근데 야곱은 욕심꾸러기 조금 더 가질라내고 맛있는 것 기가 다 먹으려내고 또 형이 가지고 좋은 거 다 뺏으려내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참 이 야곱이 그렇게 욕심을 가진 것, 형의 장자권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욕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욕심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욕심. 좋은 욕심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지만은 좋은 욕심은 반에서 내가 공부를 1등 하고 싶다. 학교 다닐 때, 3년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난 다음에 웃는 애들도 있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이 웃습니까? 지난번에 70점 받았는데 요번에 85점 받았다. 부모한테 갖다 자랑했는데 그래서 막
그래서 기분 좋게 막 웃고 성적표 받아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 있어. 근데 교목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기분 좋으냐 했더니 그때만 제가 지난번에 70점 받았는데 이번에는 운이 좋아 85점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막 기분 좋고. 근데 어떤 애는 울어.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왜 운다고? 이번에 글쎄 98점밖에 못 받았다. 98점이 잘했는데 왜 울어? 그러니까 실수로 하나를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우는 애도 있어. 그런 애들 너무 희한해. 그러니까 이렇게 98점 받았다고 우는 애들이 좋은 욕심 꾸러기가 돼요.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훌륭한 그런 학생들 모범생이 될 수 있는데 우등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야곱도 이 장작돌을 형에게 빼앗아 속임수를 쓴다 하더라도 그 속임수와 장작돌을 가꾸고 싶은 욕심,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욕심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욕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간사하고 속이는 자였지만은 더 에서보다 신앙심이 전혀 없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믿음도 없는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의 연속이었다면 예수님도 역시 싸움의 연속이었다. 세계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은 이 지구 역사에도 우주적인 대쟁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 이전에도 하늘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큰 전쟁을 벌여갖고 하나님 쫓겨나는 제1차 대전이 있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2차 대전이 있어. 제1의 날, 3님의 날, 또 제3차 우주전쟁을 통해서 타단 마귀는 결국 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온다 하더라도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께 결국 지고 말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역전의 명수 해갖고 군산 상공가요? 야구만 했다면 이렇게 역전을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고. 근데 세상 역사에 있어서 진짜 역전의 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아주 우리를 괴롭히고 암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또 집안에 우환도 생기게 되고 딸의 생명이라든 자식의 생명을 사람보다 먼저 가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좋은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타단 마귀가 가져온 시련보다도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다면은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셔요? 역전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놈은 췌장암에 걸렸고 근데 예수가 안 믿고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췌장암에 딱 걸리게 해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췌장암에 딱 걸리게 해놨더니 그냥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에덴 병원에 와갖고 침례받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역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못을 주었지만은 암을 일으켰지만은 추선이도 여기 앉았지만은 그렇죠? 저 사람이 암에 안 걸렸으면 여기 앉았을까 안 앉았을까? 자, 저 사람이 암에 안 걸렸으면은 놀러 다니거든지 춤추 다녔든지 얼마나 재능이 많습니까? 아주 뭐 우리 병원 발표할 때마다 춤도 잘 추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암에 안 걸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안 주셨으면은 하나님의 딸이 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암을 허락했지만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역전승하셨어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전투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전쟁에서는 승리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았고 고민했을 때 이삭도 기도하고 리브가도 기도하는 내용을 창세기 25장 볼 수 있고 창세기 25장 볼까요? 창세기 25장
25장 21절. 34페이지 창세기.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뭐하는지라 싸우는지라 그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아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해주셔서 쌍둥이를 낳게 하셨는데 애들이 뱃속에서 왜 싸웠습니까? 어떻게 싸웠어요? 뭐 자기가 먼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싸웠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막 발로 차고 그랬다 그렇게 진동을 느낀다 그러는데 두 놈이 안에서 발로 차고 진동을 느낀 하나가 먼저 나가려면 땡기고 그래서 두 애가 싸웠을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을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드디어 뱃속에서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가 에서의 뭐를 잡았습니까?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해서 간사한 자 야곱 속에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네, 그 정도로 야곱은 그래도 이렇게 물귀신 작전으로 성을 붙잡고 매달렸는데 다번 죄인 야곱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서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큰 자는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 야곱의 그 말씀하셨죠? 에서보다 내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 종용한 사람이고 엄마 옆에서 늘 잔치도 잘하고 부엌에 와서 설거지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냥한 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 누굴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형 에서 어머니와 동생 야곱이 한편이 돼갖고 이제 쟁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뺏었는데 야곱이 누구하고 공모했습니까? 어머니와 공모해서 이건 아마 야곱은 그냥 운명에 맡기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리브가 어머니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옷 갖고 오고 에서 옷 갖고 가고 털 갖고 와서 꾸미고 형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빼앗자.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래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두려워했지만 누가 끼어갖고 어머니가 끼어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이 하나님 뜻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만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셔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는 약속을 다만 내버려두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을 이 리브가는 자기의 임의의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편을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도망가고 거기서 생이별되어서 다시는 리브가 엄마를 야곱이 못 만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세하려면은 아빠 편에 붙어야 돼, 엄마 편에 붙어야 돼. 엄마 편에 붙는 게 좋아.
아빠는 별로 이 자녀들이 큰애에 대해서 예리하게 이렇게 엄마처럼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왜 출세했어요? 엄마를 잘 만나서 출세.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자권의 세 가지 축복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재산을 2배로 받고 가족의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것,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가 되려고 했을까? 야곱이 왜 장자가 되려 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누구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그래서 내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비록 속이는 자였고 강사하는 자였지만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서는 별명이 에돔, 불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안일에 저희 무관심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아주 적대 세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표상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단과 그 적대 세력부터 승리하시고 이 죄악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예수님 표상하고 있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들은 침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하나님,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야곱처럼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자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강건한 믿음, 엠마오 마을로 한 두 제자가 강건하여 예수님을 자기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강건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강건하시는 참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22절부터) 잔치의 비유 중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오히려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거절된 사람들, 장가 들었다고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거절한 사람들은 다 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래도 빈자리가 있어요.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모아여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는 사랑이에요?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강권한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자기 자녀가 아니면은 이거 해라 그래갖고 안 하면 그만해. 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부모는 자기 친자녀가 좋은 것인데 안 하면 뭐 하기를 원해? 강요를 해서 하기를 원해. 우리 사람이 어떤 데 과일 갖고 왔어요. 또 나 배부른데 안 먹을래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데 먹으라고 깎아서 뭐해? 입에 넣어줘. 그러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또 받아 먹어. 이게 참 사랑이 포함된 강건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 아기 감기약 먹일 때도 아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갖고 그냥 집어넣어. 그렇죠? 이거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강건한 사랑.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이리로 가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강건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강건한 사랑은 참 사랑의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야곱이 당한 시련과 고난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상. 이제 에서가 분노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빼앗은 동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세상 인자를 빼앗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 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도와주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 광야 시험 때 겟세마네 애들은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몇 년간 수고했습니까? 7년을 수고했어요. 그래서 이 합계 정말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삼촌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누가 더 예뻐요? 동생 라헬이 더 예뻐요. 그래서 예삼촌이 야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느냐, 네가 뭐 원하겠냐 그랬더니 내가 예삼촌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해갖고 7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집 날 밤에 딱 들어가서 자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누구예요? 언니가 들어. 아니 장인한테 가서 아니 내가 라헬을 달라 했더니 어떻게 언니를 주냐?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동생도 줄 테니까 몇 년을 더 일하라고? 7년을 더 일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처럼 됐어요? 상품화 됐어요. 케냐 갔더니 꼭 그렇더라고. 이게 중동 지방하고 가 비싸 그런지 아버지는 딸만 나면 술이 맞은 거예요. 딸이 소 한 마리값, 소 20마리값 그렇게 팔고. 요새는 또 총각들이 요번에 케냐 갔더니 총각들이 소가 없으니까 갑을 하더라고. 갑. 살면서 갚겠다 그래서 여자를 데려다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아가씨 이렇게 가서 당신은 얼마냐 했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소 10마리면 된다 했다. 소 10마리면 한 마리에 25만 원씩 250만 원. 250만 원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데려다 사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들은 여러 명 여자들 데려다 살아. 4명까지도 속고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상품화되고 있는데 이 라반이 자기 딸 라헬과 레아를 상품으로 파는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들고 나왔어. 나중에 라헬이 드라비를 숨기면서 나중에 레아가 또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팔아버려갖고 돈을 다 내 돈을 먹고 그렇게 했다는 아주 딸로서의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기간을 마다하냐고 온종일 수고와 땀과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사랑하는 까닭에 이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결코 멀지 않아. 거의 힘들지 않았다. 제가 병원에 어떤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과장님이 데이트하는데 그 한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데이트하는데 자전거를 뒤에 여자를 태우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위생병원에서 삼육대학까지 자기 여자친구 될 사람, 결혼할 사람을 뒤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페달을 밟아서 이제 삼육대학까지 가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서 그때 버스도 있는데 버스 안 타고 뭘 타고 가요? 자전거를 뒤에 태워. 그런데 힘들었냐 했더니 전혀 힘들지 않아. 벌써 삼육대학 왔나? 그래. 그래서 요새 한번 그렇게 해볼래냐 할 때 요새는 안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멀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 뒤에 탔어도 페달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힘든 줄 모르고 이렇게. 사랑에 눈이 멀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수고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투자했듯이 사랑하는 나 죄인을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투자하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번의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 2번의 4번. 이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야곱이 10번이나 품삯을 변하는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인데, 이삼촌 집에 가서 이제 요게 알옮긴 게 네 것이다 요번에는. 그래갖고 알옮긴 거를 다 이렇게 야곱 것을 구별하면 태어난 게 다 알옮긴 거 아니야. 줄무늬 있는 게 네 거야. 요번엔 줄무늬 있는 거 네 거다 그러면 또 태어난 게 줄무늬.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간사하게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면서 아무리 바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선 야곱이 라헬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장인에게 속임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품삯을 정했다가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 데 있어서 속임과 술수를 자기 장인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이렇게 속임수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속였으니까. 예. 여기 야곱은 속임수의 명수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온 사람이에요. 근데 도망간 그 집에서 또 뭘 당하게 하셨어요? 속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기 원하셨을까요? 속임 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화살표한 곳에 하나님 역시 죄인들에게 속임을 당하시고 속아주시면서 묵묵히 인내하시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우리도 또 때로 예수님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예.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해는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많이 못했지만 내년에 가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열심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요것만 잘 고쳐서 회복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는데도 그 소원을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은 더 잘할게, 오늘 밤만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속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많이 속이지 않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타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 어귀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예수님이 사다리이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십니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인 육신에 모여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누굴 붙들어 준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늘을 연결했고 한편 땅을 연결해서 땅과 하늘의 유일한 연결 통로, 그야말로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이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화해의 구름다리를 천사들이 왕래하고 있으며,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뭐하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늘 가는 사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이시고 하늘 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간들의 기도를 도와주고 있는 장면을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꿈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또 그래.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의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뭐하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천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뭘 갖고 올라가고 내려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든 내용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응답해 줄까요? 하고 보고하러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지성소에 갖고 하나님께 딱 보고해서, 하나님 이 암 환자가 에덴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오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응답해 줘라. 그러면은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장소를 바로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 하늘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며 하늘문 가는 예수를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발을 굳게 딛고 서 있으라. 예수는 하늘로 가는 무엇이다? 사다리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다리를 오르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땅의 보물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보다 우리의 편의나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이 땅의 재산이나 환경에는 구원이 없다. 사람이 땅에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거나 선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우리들이 이 사다리를 오르는 참된 경험을 얻으려면 모든 방해거리를 뒤에 내버려야 할 것이다.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은 사다리의 매 계단마다 발을 확실히 딛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발을 확실히 딛고 헛듣지 않고
그래서 추락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현희 장로님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다치셨나요? 현 장로님 사다리가 아니고 아시방가요? 아시방에 떨어져. 예. 예. 판단에서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경출 다치자고 이렇게 다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어떻게 떨어져서 이렇게 다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천장로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시고 봉사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때로 하늘 가는 사다리에서 추락하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가지 계속 잘 가려면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다리에 오를 때 한 계단 한 계단 차분히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몸에 지닌 것 불필요한 것을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괜히 무게중심을 잘못 잡는다면 추락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돌멩이들을 등에 지는 등짐이 뭐냐? 이렇게 딱 둘 내리면 쑥 빠져나가는 거. 일단 그 건축할 때 질통이죠, 질통.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을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고 약간 기역자로 꺾어진 곳에 이렇게 갖고 질통을 돌멩이를 딱 내려갖고 털어서 일어나야 돼. 그런데 제가 이제 질통에다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탑으로 퍼주는 사람이 돌을 담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올라가고 제 키만한 그런 낭떠러지기를 등을 돌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질통에 담겨 있는 돌이 서로 엉켜갖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줘갖고 이렇게 힘을 줬는데 무게 중심이 뒤로 쏘가지고 그래갖고 잘못하면 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래다 이제 죽는 거가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탁 튀어갖고 간신히 앞으로 그래도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뒤로 안 걷어가지고 또 앞으로 뛰어내려서 제가 올라가니 살아있어요. 우리 사람 그거 참 몰라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정말 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몸에 있는 불필요한 것을 다 버려야 돼. 잘못하면 무거운 짐과 함께 떨어져서 추락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믿고 사다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욕심과 불필요한 짐들을 다 각적 버리고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은 어딜 쳐다보지 말아라. 땅을 쳐다보지 마라. 이게 정답이에요. 대둔산 올라갈 때 거기 올라갈 때 올라가셨습니까? 예. 야, 대둔산 올라갈 때 그 사다리가 이 올라가는 마지막 정상 올라가는 그 계단이 정말 7~80도 경사예요. 어떤 아줌마 뒤따라 올라가는데 이 아줌마가 올라가던 중간에 딱 멈춰갖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 나도 그 아줌마가 한테 막히니까 나도 벌벌 떨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괜히 또 보면 또 어떤 사람도 신뢰하고 오줌도 싼다는 얘기도 있는. 그래갖고 그 아줌마한테 그 아줌마 자꾸 무서워 죽겠어요. 저번에 못 올라가겠어요. 저번에 못 올라가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위를 보시오. 하늘을 바라보시오. 그래서 손 꼭 잡고 하늘만 바라보고 가시오. 땅을 바라보면 무서워. 어지러워갖고 또 오금이 저려서 못. 네,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 날아가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 땅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그것이 바로 정상까지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
14절부터 사닥다리 나타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라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15절 내가 다 참여볼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의 약속은 정말 귀한 약속입니다. 야곱의 축복이죠.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을 받고 다시 하늘 번향까지 돌아갈 때까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곱이 간사한 자고 속임수에 능한 자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 욕심 때문에 그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 욕심을 어렵게 여겨주시고 믿음대로 또 거룩한 욕심으로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야복강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베들에서 꿈에 나타나시고 하늘 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야곱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모든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다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베델에 나타나신 사닥다리 오늘 저녁에 우리 꿈에서 우리 병실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